오늘부터 우리가 역대상의 말씀을 읽어가게 됩니다. 역대상의 내용들은 역사적인 기록이라 그래서 크게 역사서 안으로 분류되는 성경입니다. 어떤 내용과 많이 이게 번복이 되냐면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이것과 내용이 많이 이렇게 서로 비슷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 역대기서와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어떤 면에서 구별이 되는가? 우리가 사무엘서로부터 열왕기서가 쭉 이어지는 내용들은 사무엘이 있게 되면서 마침내 통일왕국 시대가 열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울 그리고 다윗 이때까지는 통일왕국을 이루다가 이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까지 그렇게 통일왕국을 이어가죠. 그러다가 솔로몬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그의 아들의 시대에 결국 남조와 북조로 두 나라가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내용들은 이 분열왕국 남조와 북조의 왕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쭉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 전체를 기술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북조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주전 722년경 패망을 당하게 되고 남조 유다도 시간이 더 흘러서 586년경에 또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시작했다가 분열이 되고 분열된 나라들이 결국은 패망을 당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쭉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쭉 이어지는 역사들을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이 역대상, 역대하 이 두 권의 성경은 언제 기록이 되냐면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다 패망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여 년 세월을 마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서 그때 이러한 일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있었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 또 당시에 에스라, 느헤미야에 걸쳐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역사가 있게 됐죠. 그때 이 에스라의 시대 때 지나간 과거의 역사의 그 아픔, 패망의 그 고통, 또 그것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음, 바벨론 생활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러한 수치를 당하게 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고 하는 이 약속,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가질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역사 기록, 이것이 역대기서라는 겁니다. 역대상, 역대하. 그래서 하나는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짚어가서 왜 패망을 당했는가 하는 그 원인이 뭔가를 밝혀주는 쪽에 집중되어 있다 한다면 이 역대기서 두 권의 성경은 이미 모든 결과가 다 주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안고서 그들로 하여금 또다시 주시는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셨던 성경이 바로 역대기서다. 그래서 역대기를 누가 기록했느냐, 성경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포로 시대 이후에 약 400년대 제사장이면서 학사였던 에스라, 이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읽는 말씀 1절부터 소개되는 게 족보 내용인데 누가 기록했다라는 것에 대한 아무런 소개가 없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모든 것을 추정해 볼 때 아마
에스라에 의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의 특징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신앙의 정통성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돼서 어디로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야기할 때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분열왕국 전체 역사를 말하지 않고 남유다를 중심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쭉 살펴가고 있다 하는 면에서 이제 이것이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와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윗의 통치야말로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그 정통성을 두기 위해서 이 다윗 왕조, 즉 남조 유다의 역사를 쭉 설명해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1장에서는 이 약속의 계보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이 역대상의 여러 장에 걸쳐서 쭉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장의 내용에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계보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던 이스마엘의 계보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주고 또 이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가운데서도 먼저 에서의 계보를 먼저 소개합니다. 역시 에서의 계보도 신앙의 계대가 아니라 선택받지 못한 그런 계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는 것은 이제 그 이후로부터 쭉 설명해 나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보의 이야기가 이 역대상 앞부분에 여러 장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에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10대 손인 노아에까지의 계보를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역사죠. 인류 전체의 역사의 주상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 노아까지 해서 보면 아담으로부터 10대 손이 바로 노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노아 시대 때 홍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살아남은 자손들이 노아의 세 아들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래서 새로운 인류가 홍수 직후에 시작이 되면서 야벳의 자손 5절 이하에 소개되죠. 8절 이하에 가면 함의 자손들 소개합니다. 그래서 야벳 자손, 특별히 함의 자손, 이스라엘의 후대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련을 맺는 후손들이 되죠. 그래서 함의 자손 중에서 구스, 미스라임, 애굽 나라의 시작을 말합니다. 붓, 가나안,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땅의 종족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서 함의 자손들과 더불어 많은 역사적인 여러 관계들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함의 자손 중에서 세상의 첫 용사들이라고 말하는 이 니므롯 10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다. 세상에서 첫 영걸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블레셋 종족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가술루임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종족 또
이스라엘 약속의 땅 서편 해변가에 거니고 있었던 살았던 블레셋 종족,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또 오랜 그 관계를 맺게 되죠. 물론 숙적 관계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 함의 자손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언약의 계보로서는 셈이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약속한 것처럼 셈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17절 이하에 쭉 소개가 돼요. 그래서 셈으로부터 해서 어떻게 후손들이 이어지느냐 우리가 쭉 보게 되면 다음 몇 절로 가서 보냐면 24절에 보세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인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데라 많이 들어봤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그 자손들의 자식들에 대해서 소개를 생략했어요. 그래서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어떻게 신앙의 계보가 연결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24절부터 27절까지 소개했습니다. 특별히 이때 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우리가 창세기 10장 가서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대를 쌓아서 하늘에 이르자라고 하는 모토를 내세우면서 그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자 가게 해버리시죠. 그래가지고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던 모든 도모들이 다 무너져 내리면서 그때부터 인류가 나뉘게 됐습니다. 그때 나뉘었을 때 누가 태어나냐면 벨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요. 이 벨렉의 뜻이 뭐냐면 나뉘었다. 이렇게 그 뜻을 담고 있어서 바벨탑 사건의 그 사건이 바로 이 이름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이 보편적인 인류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리시면서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하면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준비되고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가 쭉 이어져가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보들을 쭉 소개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의 후반부에서는 선택받지 못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군가 했을 때 첫 번째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의 자손들에 대한 쭉 소개가 29절부터 31절에 소개가 되고 또 다른 자식이었던 그두라가 있죠. 32절 33절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들 가운데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아들이 되느냐? 야곱이죠. 그래서 야곱을 먼저 빼고 에서의 후손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34절 이하로부터 42절까지 쭉 소개가 돼요. 그래서 에서의 아들들이 나라를 이루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죠. 그래서 에돔이 일찍이 왕조가 발전이 되면서 일찍이 문명을 꽃피우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 이것이 43절부터 54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에돔 나라는 일찍이 왕들이 세워져요. 그래서 43절부터 51절 앞부분까지 여러 왕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는 이 왕이 아주 늦게 세워집니다. 그렇죠? 사무엘 시대 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요구한 것은 주변 나라들은 일찍이 왕들이 다 자리 잡아서 강력한 통치를 이루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없다 생각하니까 자기들은 이러다 보니까 우리 매일 주변 나라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배경 자체가 불신앙적인 배경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계보가 문명이나 국가나 여러 어떤 정치적인 형태를 구축해 가는 것은 상당히 느립니다. 느리고 반면에 선택받지 못한 이런 후손들은 일찍이 왕조를 이루고 또 거기에서 문명을 피우고 또 정치적인 힘을 먼저 키워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와 끊임없이 이렇게 다투고 긴장하고 침범하고 공격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게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는 항상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나라처럼 그려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많은 힘의 열세, 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방식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겁니다. 힘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해요. 그럼 그 약함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지켜나가고 하느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지 못하게 될 때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다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매여 사는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나라가 대단히 강력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원리와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때로는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우리보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굉장히 연약해 보입니다. 또 어떤 일들이 되는 것이 대단히 느리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우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참되신 하나님으로 여기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이기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면 그렇게 못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계보의 역사는 사람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따라서 이행되는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참된 복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많은 것 누리고 많은 것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복은 신앙을 갖고 사는 것, 그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것이 참된 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참여해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걸 한꺼번에 받아 누릴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구원이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분을 섬겨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보람과 능력과 힘을 얻는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겨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